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이라. 아멘. 넘어가서 출애굽기 3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위하여 보내셨다 하라. 아멘.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 시간에 앉았다가 그냥 가는 심령들이 되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사랑교회 남자 성도님들, 남자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밥상의 공동체에서 저들의 자녀들이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을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으로 육으로 죽은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양식의 그 깊은 그릇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무시하거나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잠자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 사탄, 더럽고 추악한 원수 마귀가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다가 망각해버리는 어떠한 수고도 좌절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가장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귀한 것을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 하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내가 지금까지 학문으로 배웠고 신학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볼 때 나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래서 솔로몬,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속 중심은 불변하시고
그분이 바로 진리이시고 완전하시고 그분은 전능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은 속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위선자 되게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교만하게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참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흠이나 점이나 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제 그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주제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니? 내가 거룩하단다. 그렇다면 너도 거룩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너무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순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도 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난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 딸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초림으로 오실 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첫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방의 박사들과 들에서 양치는 몇몇 양치기 외에는 그분을 영접하지를 못했는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만왕의 왕 예수,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모세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한 남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어지는 완전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가시 떨기에 불이 나고 있는데 그곳까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는 신발을 벗어라. 모세는 일생을 다니면서 그 신으로 모든 군대를 다 다녔습니다. 허랑한 방탕한 곳, 죄 짓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돈 쓰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데 누가 나를 막을 것인가?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였다가 이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초라한 양만 치는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돕는 자도 없고 무기도 없고 손에 든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혈기가 좀 있을 때,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군사가 있고 나에게 무기가 있고 그 전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한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싹 바꿔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상달되었구나. 내가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모세는 자다가 복창 터지는 소리가 난 것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 그의 장인어른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듣고 하나님이 그러신가 보다, 그런 하나님도 계시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 그가 간절히 품고 있는 하나의 생각을 그분에게 올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애굽 땅으로 갈 때에 애굽 왕 바로가 넌 누가 보내서 왔냐고 말을 한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제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맞으신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명령은 무슨 힘에서 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냥 번역하면 나는 나야. 나는 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슬쩍 자신을 보이는데 나는 공간과 시간, 장소를 초월하는 자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 아예 없는 자야. 나는 누가 창조하거나 만든 자가 아니야.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시작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이 시간에 교회 다니는 당신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글쎄요. 사랑을 위한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의 그 고백록을 보면, 간증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5년을 믿고 10년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를 못했어. 발견하지도 못했어. 그래서 주일날이면 예배는 참석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저는 그러지 않아도 빨리 끝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 목사님 불이 이어질 듯 꺼질 듯 그러면서 또다시 불이 붙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다고 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인류의 고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대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죄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라 그러니까 자꾸 오늘 아침에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님, 죄가 똥이라면 제가 똥으로 세수를 합니다. 아니, 세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묻혀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이렇게 쓰려고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샤워를 해도 냄새가 계속해서 날 텐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 똥칠한 자 얼굴을 놓고 기뻐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한술 더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포함되어지나요? 여러분도 포함되어지나요? 아니, 공자님은, 맹자님은, 석가모니는 그분들도 죄인인가? 그분들은 종교의 창시자인데 어떻게 기독교는 그분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못 먹어서 죽고, 내가 칼에 찔려서 죽고, 내가 자연사로 죽고, 내가 아무튼 죽는데 내가 왜 죽지?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고 보니까 뭐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죄가 마귀의 말을 듣는 거라니까요. 죄가 무엇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랬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고 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마귀라는 걸 부정하고 있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걸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철두철미하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란 놈은 내 속에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내 머리, 내 생각을 주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특별히 병자들 안수할 때 발가락에다가 허리에다가 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쏙 집어넣어줬네요. 가룟 유다는 내 자신이 예수를 판다고 부담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단이 벌써 역사를 했고 그 마귀의 그 괴계가 그의 사상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뒤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귀가 존재합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나는 안 마시려고 했는데,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왜 자꾸 내가 그쪽으로 갔지?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그래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나는 마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마귀의 말 한순간 딱 들었을 뿐인데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말 죽었습니다. 영으로 확 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 따먹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까지 안 죽었네. 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죽는 것입니다. 영으로 죽었다는 것이 뭔데요?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하늘 보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지. 우리 가운데 남자분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오셨는데 해병대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가운데는 해병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해병대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입니다. 물론 방위도 때로는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귀신 잡았습니까? 해병대가?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는 정말 보통 군사가 아니고 해병대 같은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김국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얘기하셨는데요. 자기는 대학을 못 나왔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못 나왔지만 나 해병대 나왔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해병대의 특징은요, 귀신 잡는 거거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마귀의 세계를 알고 마귀의 전략을 알고 마귀가 오는 것을 딱 잡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딱 잡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알려면 결국 우리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죄 때문에 영이 죽어서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만났어요. 요셉이 만났어요. 사무엘이 만났어요. 다윗이 만났어요.
신약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두 사람, 베드로가 만났고 바울 사도가 만났어요. 이분들이 정말 만났다고요. 이 7분이 만났어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노아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카리스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갈 때 그래요. 목사님 설교 말씀 오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분은 잠만 자고 있었거든요. 머리가 너무 맑아진 거예요. 목사님 길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푹 잤는데 오늘 고맙습니다. 그런 은혜 같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께서 퍼 주어 주시는 거예요. 퍼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분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반응.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을 때, 저는 못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요셉을 부르셨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모여나면 순종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순장님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장 잘 될 때 만났습니다. 가장 축복받을 때 만났습니다. 정말 물고기를 가득 잡을 때 만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꼬꾸라집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만나는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 기세 등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강렬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저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요셉만큼 고난당하고 요셉만큼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요셉만큼 여러분 유혹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는 알았습니다. 형님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깨달았어요. 세 번째 그들에게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제가 보니까 그 모든 공통점은 다시 말을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와 고기와 그물을 하나님 앞에 갈대와 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터전에 발을 딛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자기는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그곳을 떠나라.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습관, 나는 조금 후에도 할 거고 내일도 할 거고 한 달 후에도 할 거고 1년 후에도 할 거고 변함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떠나라 그래요. 영적인 무지에서 떠나라 그래요. 영적인 게으름에서 떠나라 그래요. 악한 것에서 떠나라 그래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밤에 그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죽어야 끝나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얘야 너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분비물로, 어떻게 해석하나 보니까 똥으로 그냥 여겼어요. 똥을 누가 귀하게 들고 품에다 집어넣고 너무나 귀하게 들고 또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언제 만났어요? 언제 그분에게 무릎을 한번 꿇어보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언제 그렇게 한번 고백해봤어요? 아니, 아직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나는 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 뜻대로 할 것입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분이 당신을 부르시던가요? 언제 부르시던가요? 부르실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7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고 하면 그 가치관을 완전히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 땅에 있는 목표가 나의 최고의 목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땅이 아니고 저 땅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난파된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김일성 대학을 다니고 있던 그분이 무슨 축제가 있을 때는 자기네 집은 좀 간부집이었기 때문에 제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그 기름에다가 튀겨가지고 먹는 거, 감자도 고구마도 튀겨서 먹는 거, 그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건데 자기네 집엔 콩기름이 있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북녘 땅에서 그렇게 귀하게 사는 것보다도 나는 이 남한 땅에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나의 가치관의 전부였다면 하나님 나라를 영의 눈으로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 뜻대로, 내 모양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힘썼어요. 내가 안 되면 안타까워했어요. 내 도장으로 찍어놓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게 내 것이 아니네요. 생명이 당신의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재벌이 자살하는 것을 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죽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사람은 가치관이 싹 바뀌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나침반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내 나침반이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2급이 돼야 될 텐데, 1급이 돼야 될 텐데, 특급이 돼야 될 텐데, 나는 왜 은수저지?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지? 근데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7명 가운데서 금수저가 있더라고요. 모세가 금수저예요. 바울이 금수저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배제시키더라고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아예 건드리시지도 않으셨어요. 바울은 자기의 그 학문,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그거 다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할 때 모세가 그렇게 초라하게 내 손에 남은 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봤어요.
왜 오늘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쓰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을 하면 교만 같은 것들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난 너하고 달라. 진짜 달라. 정말 달라. 얼굴 생김새부터 달라. 옷 입는 것부터 달라. 학력도 달라. 너랑 같이 생활해 주는 것만 생각해도 대단하게 생각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떠나야 됩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하나님, 나 버려야 되는 것 그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았습니까? 당신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한번 간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그렇게 해보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간단해요. 내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의 가치관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그 가치관이 더욱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만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콜링, 하나님을 아무개야,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아담아, 다 죄인일 때, 다 범죄할 때. 오늘 여러분, 왜 나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이렇게 낮추시는가?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쓰시려고 하시는 위대한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난 자꾸 이렇게 떨어져요?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나의 죄의 대가,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분이 그 죄의 대가를 위에다가 덮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장사되셨어요. 이제 나는 그것을 믿는 사실이에요.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뭔데요? 똑똑똑 문 두드릴 때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